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3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미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알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오늘은 좀 2장에서 보았던 안식에 대한 주제와 이제 조금 분위기를 바꿔서요. 3장에 와서는 우리 인간들의 타락에 대한 본격적인 내용들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금방 살펴보았던 이 부분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이때로부터 해서 인간이 타락되었고 그 타락이 어떤 이유에서 타락되었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3장 1절에 보면 사탄이 출현합니다.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답고 보시기에 좋았던 것들만 나타나다가 이제 3장 1절에 보면 사탄이 나오는데 그 사탄이 한 동물로 상징되어서 나타나죠. 그 동물의 이름이 바로 뱀입니다. 그래서 이 뱀으로 상징되었던 사탄이 나타나서요. 이제 인간이 타락되었다는 걸 우리들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사탄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타락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을 얘기하고 있죠.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타락되었을 때 이런 과정으로 타락됐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생각해 보았죠. 주일날에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전함의 방식이 어떤 방식이라고 그랬어요? 기록에 의한 방식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그렇게 전하여서 우리들은 믿고 있는 것이 기록된 것을 믿고 있는 겁니다. 그게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뭘 신화나 우화나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뭘 우리들에게 교훈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별주부전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거기서 교훈을 얻는 게 아니고 사실을 가지고 교훈을 얻고 있습니다. 사실 자체. 또 한 가지는 뭐였죠? 예언적인 것이라고 그랬죠. 예언적인 것은 물론 예수님 이전 시대에 예수님이 나기 전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도 예언이고 또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도 앞으로 전개되어질 하나님의 역사 이것도 예언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들을 교훈하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여기 인간이 타락되었다는 타락의 점에서도 그냥 아무렇게나 얘기하고 있지 않고 또 이 부분이 뱀으로 상징된 사탄이 인간을 타락하게 했다는 이 내용도 우리들은 그런 부분에서 같은 맥락으로 짚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뱀의 누군지를 얘기하고 있고 또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뱀에 대해서 주목하여서는 안 되죠. 뱀이 뭐고 또 어떻게 해서 생겼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지만 그 자세한 내용들은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런 거 보면 성경이 우리들을 인도해 나가는 방법은 뱀의 존재에 대해서 연구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만약에 뱀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이것이 우리의 구원과 직결된다면 뱀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게 우리들에게 가르쳤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있거든요. 그냥 뱀이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 뱀에 의해서 타락됐다 이렇게만 얘기하고 있지 뭐 어떤 뱀인지 어떤 종류인지 어떤 모양인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관심의 첫 번째는 인간이 어떻게 타락했는지에 대한 타락의 과정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첫 번째 목적이 있고 또 그 이후에 인간은 어떻게 되어졌는지 그 결과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성경의 내용들은 그렇습니다. 우리들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데 그것 우리는 잘 성취하면 되는 거예요.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목적대로만 우리는 잘 따라가면 되지 괜히 엉뚱한 데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없어요. 이 뱀이라는 존재 혹은 뱀과 관련되어진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에 관계된 것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3장과 그리고 인간의 타락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소위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은요, 그동안 이 뱀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이 뱀의 존재에 대해서 우화적인 존재로 해석을 했습니다. 뱀뿐만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선악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이것도 어떤 우화에서 나오는 것으로서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인간이 타락했다는 것을 가르치는데 한 본보기로 얘기를 만들어서 우리들에게 전하여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권선징악이라고 우리나라에 내려오는 전래 동화에 깔려있는 전통의 교훈들이죠. 권선징악.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데 얘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의 만들어낸 얘기들 이런 얘기들을 가지고 그 정신을 우리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여기서도 인간의 타락이라는 문제를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 얘기를 이러한 에덴이라는 배경의 얘기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전달하려고 한다는 것이 자유주의 신학자들, 잘못된 신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정신입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를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장점도 있어요. 어떤 장점이 있냐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말씀을 들여다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장점이 될 수 있죠. 왜냐하면 너무 심각한 것을 제시하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응이 오히려 거부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저거 우리가 잘 모르는 것이고 어려운 것이고 힘든 것이니까 에라 모르겠다 덮어버리자 이러기가 쉬운데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옛날 얘기해달라고 해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옛날 얘기해주면 그 정신은 나중에 어른이 돼가지고 거기에 깃든 정신이 그것이구나를 깨닫지만 당장에는 듣는데 편하잖아요. 그 얘기를 듣는데 거부감이 없단 말이에요. 그게 장점이긴 하죠. 우화식으로 우리들에게 전달될 때는 그 내용이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해석에서 큰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은 인간이 타락했다는 것에 대하여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타락이 어떤 우화의 얘기에서 지나가는 말로 하고 있지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뱀이 나타났는데 어쩌어쩌 해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어가지고 그래 사람이 타락했더라 그 내용이 다예요. 이 사람들이 얘기하려고 하는 거. 그 과정이나 그 내용 이게 다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는가 하고 이제 그 전체적인 에덴 동산에서의 내용을 가지고 무언가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제2의 교훈이 그들의 목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뭉치로 그냥 뭉탱이로 만들어진 이 얘기는 그렇게 가치 있는 얘기가 못 되는 겁니다. 인간이 타락했다는 거에 대해서 역사적인 어떤 기능 이런 것들은 우리들이 정확하게 짚어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타락했구나. 정말 우리들은 범죄했구나. 우리는 죄를 저질렀구나. 하나님과 완전히 절교 상태가 됐구나. 에덴에서 쫓겨났구나. 여기에 대한 역사성을 그냥 부인하고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시 생각하지 않게 되더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요, 이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속 우화 정도의 얘기로 그냥 지나간다면요, 이 타락이라는 것이 역사적인가에 대하여서 우리들은 부인하게 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그런 얘기가 있었지. 우리 단군 신화 있잖아요. 단군 신화가 그게 신화잖아요. 만든 얘기잖아요. 근데 오늘날은 어떻게 하고 있죠?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있고 뭔가를 갖다가 얘기하고 펼치기 위해서는요.
뒤에 역사성이 부여돼야 되거든요. 어느 나라를 침공하려고 그래요.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있잖아요. 우리들은 침공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작전이라고 얘기하면서요. 그거는 어떤 옛날 역사적인 배경에 여기는 이미 우리 땅이었어, 우리 왕국이었어, 이런 것들을 자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이와 같이 침략을 하든지 뭔가 역사에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들끼리 가지고 있는 어떤 복선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시도하려고 한다면요, 그와 같은 역사성이 뒤에 부여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막 여기도 우리 땅이었다, 저기도 우리 땅이었다, 그거는 뭐 우리끼리의 해석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다, 저런 식으로다, 모든 강대국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특히나 중국은 더 그러고 있죠. 그래서 모든 걸 자기들 역사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야지 다음에 뭘 하든지 그 역사가 배경이 돼서 타정성, 정당성을 인정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이 없게 되어지냐면 그냥 신화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뭐 단군 신화를 갖다가 뭐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역사성을 부여하려고 하는 역사학자들은 그 일에 대해서 이건 진짜야, 막 이게 자료도 있어, 막 이래가면서 가짜를 만들어가면서 붙여가면서도 또 허무맹랑한 얘기를 갖다가 증거 자료로 대가면서도 이건 진짜야, 막 이렇게 하지만 보통의 정상적인 수준의 우리들은 그런 것들을 들을 때 뭐 그냥 얘기잖아요, 얘기. 곰 얘기 나오고 그런 마늘 얘기 나오고 그냥 얘기잖아요, 그냥. 그렇듯이 우리들도 이 인간이 타락에 대해서 그 정도로만 이해하고 지나가면 아이들을 가르칠 때 에덴 동산 얘기다 하고 그냥 얘기하고 지나가는 걸로 얘기 끝나버리면 우리 인간이 어떻게 타락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들에게 교훈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단점이 있죠. 그렇다면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요. 그거는 그냥 얘기잖아요. 단군 신화처럼 얘기가 됐잖아요. 그러면 그건 그렇게 크게 심각한 게 아니거든요. 그냥 교훈이 무슨 교훈을 줄 것인가 그것만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면 되지. 그렇다면 인간이 그렇게 타락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심각하게 연구할 필요가 없고요. 그렇다면 또 어떤 일들로 이어지냐면 그런 것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필요가 있는가 이런 것도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자꾸. 그러면 예수님도요, 어떤 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얘기하죠. 마치 이스라엘 민족들이 홍해를 건널 때 그 홍해 바다가 갈라진 게 아니고 그냥 얕은 냇가를 바지 걷어가지고 둥둥 바지 걷고 그냥 건너온 거야. 깊지도 않은 데를. 이런 식으로 얘기하듯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도 그런 식으로 얘기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제 큰 문제가 되죠. 인간의 타락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신 메시아와 또 우리들이 어떻게 구원받을까 이런 게 전부 다 한 뭉탱이로 그냥 한 세트로 다 별볼 일 없는 것이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더 자세하고 엄격하게 이 창세기의 기사를 연구해 보면요. 창세기의 이 사건 자체 어느 정도의 상징적인 것들을 허용하기는 하지만요. 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특히 우리가 읽었던 오늘 창세기 3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매우 문자적으로 우리들에게 기록하여서 얘기하고 있고 또 매우 역사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지난 주일에 배웠던 말씀과 함께 연계시켜서 오늘 우리가 창세기 3장 또 그렇게 이해하고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굉장히 문자적이고요. 굉장히 역사적이에요. 이거는 있는 사실을 얘기한 것이지 우화를 얘기해서 우리들에게 무엇인가 한 가지 교훈을 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거 우리가 기억해야겠어요. 강 얘기가 나오는데요. 강이 아마 한 4개쯤 얘기가 나올 겁니다. 어떤 강들인지 여러분들 읽으면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2장이에요. 10절 가봅시다. 14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강 4개 이름이 나오죠?
첫째 강 이름이 뭐예요? 비손강이고요. 두 번째 강은요? 기온강이 나오고요. 셋째 강은요? 히데겔강이 나오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요? 유브라데강 나오죠. 네 강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강의 근원들이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서 이제 강이 만들어졌다. 이걸 얘기하고 있죠. 창세기 기자가 이 내용도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솝 우화에서 얘기하는 그런 식으로 기록했다면 이 금방 우리가 읽었던 2장에서 얘기하는 이러한 네 강의 기류에 대한 기록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 강 4개가 있었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않겠어요? 굳이 뭐 그걸 갖다가 비손이나 뭐 기온이나 히데겔이나 뭐 유브라데나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아니면 여러 강 중에 있어서 기혼강이라는 강이 있었는데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만들어서. 그런데 그 강들을 갖다가 이와 같이 자세하게 그 강의 기류를 갖다가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어떤 거 기억해야 된다고요? 창세기가 기록될 때 역사적이었다는 거. 역사,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그것을 정확하게 문자적으로도 그 강이 있었고 그 강은 사실이었고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들에게 얘기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죠. 또 옛날에 뱀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않겠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거. 옛날 얘기하듯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강의 기류를 기록할 때에도 정밀하게 역사적으로 문자적으로 의도를 가지고 이 말씀을 그대로 하나하나 꼬치꼬치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강들을 우리가 다 정확하게 그러면 그 네 강이 어떤 강인가, 오늘날 현대의 그 강의 이름들과 맞는 강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다 확인해 보기는 어렵지만요. 적어도 우리가 지금까지도 알고 있는 강 이름은 하나 있어요. 어떤 강이죠? 유브라데 강은 알잖아요. 유브라데. 이 강을 아시죠? 중동 지역에 있는 아직 흐르고 있는 강이죠. 그렇죠? 우리가 예전에 다 배웠습니다. 문명의 4대 기원이 되었던 곳. 기억나시죠? 4대 문명지. 어디죠? 네, 메소포타미아 문명. 잘 아시네요. 거기 보면 꼭 보면 문명지에는 강이 하나씩 흘렀어요. 최소한 강이 1개 이상은 흘렀어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던 곳에 강이 무슨 강입니까? 거기가 유브라테스 강입니다. 그렇죠? 티그리스 유브라테스 여러분들 배우셨죠? 메소포타미아. 이 강에 이 문명이 확장되어져서 유럽으로 가게 되죠. 메소포타미아 문명. 두 번째는 또 무슨 문명이죠? 이집트 문명이죠. 이집트 문명에는 무슨 강이 흐르죠? 나일강이 흐르잖아요. 성경에도 나오죠. 이 문명이 어디로까지 확장되냐면 이제 아프리카에까지 확장되어지죠. 또 무슨 문명이 있죠? 황한 문명이 있죠. 그렇죠? 중국. 여기는 무슨 강이 흐르요? 황하강이 흐르죠. 중국에 흐르는 대표적인 강. 그렇죠? 여기는 아시아가 주류를 이루게 됩니다. 이제 이 문명이 확산되어서 우리나라까지 포함돼서. 그리고 한가운데 중앙아시아 쪽에 있는 무슨 문명이요? 인도 문명. 인더스 문명이라고 합니다. 인도 문명. 그렇죠? 여기에도 보면 인더스 강이 흐르잖아요. 그렇죠? 여기에서 우리가 나오는 잘 알고 있는 유브라테스 강이 여기 지금 성경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지역들은 그냥 우리들에게 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거, 사실. 성경은 어떤 상징성을 두고 우리들에게도 얘기하기도 하는 부분이 없지 않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다 사실들입니다. 정확한 사실들을 우리들에게 그렇게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히데겔이나 기온강을 우리가 지금 잘 모르는데 이미 역사적인 근원지를 갖다가 추적해서 확인해 놨다고 그래요. 저는 거기가 어딘지를 정확하게 지금 확인해 보지는 못했는데 고고학자들은 벌써 확인했대요. 거기가 어딘지. 창세기에서 나오는 강의 기원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벌써 고고학적으로 증명이 됐다는 거죠. 역사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문자적인 방법으로 이 창세기가 기록되었다는 거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해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얘기도요. 이건 뭐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하는 걸 갖다가 이렇게 좀
서정적으로 첫째 날에 하나님이 뭘 만드셨고 이렇게 만드셨구나 하는 걸 갖다가 우리들에게 그냥 보여주려고 한다는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확한 순서에 의해서 정확하게 만드셨다는 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죠. 그냥 뱀 사건 하나 가지고 이거 우하다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뱀이 나오니까. 뱀이 사탄의 상징으로 나오니까 아이고 이건 뱀이 어째 하와에게 나타나가지고 말을 하고 말이야. 사람을 갖다가 꿰고 그러고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니까 이거 옛날 얘기 만든 거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조금 더 우리가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세요. 강은 예로 든 것이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에 이 뱀 있죠, 뱀. 뱀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서도요, 이거 1차적으로는 우리는 문자적으로, 바라봐야 되겠고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는 것.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거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고, 또 우리 창세기 3장에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읽을 때에도 이와 같은 존재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접근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죠. 믿음을 가지고 읽어야 됩니다. 그렇다는 것, 우리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뱀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뱀에 대해서 알려면요, 앞에서는 그냥 하나님이 지으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하시고 끝났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이 안 나와 있는데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이 뱀을 좀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아니지만 좀 다른 데에서 뱀을 한번 우리 찾아봅시다. 맨 뒤로 가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도 요한이요, 이 뱀의 정체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뱀을 보고 뱀은 정체가 뭐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도 불러요?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또요? 사탄이라고 하는 자. 이놈들이 하는 짓이 뭘 해요? 온 천하를 꿰는 자라는 거예요. 속여먹는, 속임수 쓰는 자라는 거예요. 이 거짓말장이기도 하고요. 사람들을 갖다가 속여서요, 꾀임에 빠지게 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가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그의 사자들과 함께 내쫓겼다는, 내쫓겨버렸어요. 그런 짓을 하니까 그 패거리들을 갖다가 전부 다 내쫓아버리셨다고. 이렇게 뱀에 대해서 우리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한 놈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데 요 놈이 있는데 요 놈이 또 거느리고 있는 존재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놈들의 일당이 있다는 거예요. 그놈들의 일당이. 한 놈이 아니고 그놈의 일당이 있었어요. 패거리로 몰려다닌다는 거예요. 그 밑에 쫄개들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또 비슷한 내용이요. 조금 더 가면 나옵니다. 20장으로 가봅시다. 요한계시록입니다. 2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아멘. 뱀인데 요 놈을 갖다가 뭐라고 불러요? 마귀고 또 사탄이다.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요한계시록에서 12장에서 얘기했다는 것 같죠? 그렇죠? 뱀, 옛뱀, 마귀고 또 사탄이라고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에서 3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뱀은 이 마귀, 사탄을 얘기한다라고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우리가 동물원에 가면 그런 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 마귀를 얘기하고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 20장에서는 사탄의 최후를 우리들에게 그 운명을 얘기하고 있죠. 다 묶여져 가지고 결박되어서요 불못에 던져진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한 놈도 안 남고 다 태워져서 소멸된다. 이걸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들에게 예언적으로 말씀하신 거고요. 또 오늘 우리가 배운 대로 사실적인 겁니다. 그렇게 될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가서 이 마귀들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성경 우리가 읽어보면 되는 겁니다. 그놈들은 다 불태워서 불못에서 소멸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근원, 옛뱀, 본래의 근원은 사탄이고 마귀라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존재가 바로 뱀이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했다는 거예요. 뱀을 활용해서요, 사탄과 마귀가 우리 인간들을 갖다가, 이 뱀은 하는 짓이 뭐 하는 짓이라고요? 꿰는 짓이죠. 속임수 써가지고 꿰임에 빠뜨리는 것.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랬잖아요. 그래서 이 사탄 마귀가 뱀을 통해 가지고 하와를 뭐 했어요? 꿰인 겁니다. 그놈이 하는 짓이 원래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꿰기는 꿰지만 죄는 누가 졌어요? 하와가 진 겁니다. 뱀이 죄 짓게 만든 게 아니고요. 꿰었을 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나쁜 짓 하도록 마귀가 유혹은 했지만 여러분들이 안 하고 방어하려면 얼마든지 죄에 안 빠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거기에 홀딱 빠져가지고 아유 저거 진짜 먹으면 좋겠네 하고 하와처럼 손을 대면 그 죄는 꾀임에 빠진 마귀에게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내가 저에 지은 거예요. 다시 창세기 3장입니다. 3장의 1절에 보면 그런데 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기에서 뱀은요, 영어 성경에 보면 더라는 정관사가 붙어 있거든요. 꼭 그 뱀을 얘기합니다. 아무 뱀이나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뱀 좋아요, 싫어요? 보통 뱀을 안 좋아합니다. 그렇죠? 뱀 나타나면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도망가지 않으면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그렇죠? 희한하죠? 오늘 또 전도하다가 보통의 집들은 개들을 묶어서 키우는데 이 집은 도둑놈 지키라고 온지 대문도 열어놨는데 개도 풀어놨더라고요. 이 개가 크지 않았게 망정이죠. 요만한 거 있잖아요. 저는 강아지 중에서 좀 조그만 거 그건 별로 안 좋아하는데 턱이 이렇게 꼬불꼬불한 거 라면처럼 꼬불꼬불한 강아지 있잖아요. 와가지고 얼마나 앙칼지게 짖는지 내 다리 앞에서 막 컹컹 짖는데요. 훅 올라와서 발로 찰 뻔했어요. 전도하자고 문제가 생기겠죠. 어이구 하고 지금 그냥 피해게 망정이지. 그리고 그 개도 대문 밖으로는 안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뭐 지네 집에 들어가서 침범했다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말이죠. 막 공격하고 그러더라고. 그래, 이 뱀이라는 건요, 여러 뱀들을 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뱀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반응할 때, 이 나쁜 놈하고, 왠지 우리가 그 악감정이 있어하고, 뱀하고는요. 그래가지고 막 죽이든지 아니면 도망치든지 막 이렇게 하는데, 그 모든 뱀들 다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뱀 얘기하는, 이 뱀은 하와를 꿰었던 그 뱀을 얘기하고 있어요. 뱀을요, 더 서펜트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스네이크라고 쓰지 않고요, 서펀트라고 쓰고 있어요. 이 차이는 뭐냐면요, 스네이크는요, 작은 뱀들 얘기해요. 작은 뱀. 우리나라에 있는 꽃뱀 있죠. 색깔이 얼룩달룩한, 이걸 뭐라고 그러죠? 유혈목이라고 하는가? 그 뱀이 있어요. 우리나라 국산 토종뱀. 이건 독은 없는데 좀 좁다란 뱀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산에 많이 기어다녀요. 그리고 등이 뿔긋고 푸르고 막 그런 색이에요. 유혈목이. 그런 뱀을 스네이크라고 하고요. 서펀트라는 이 뱀은요, 좀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하자면 구렁이 얘기합니다. 큰 뱀. 아나콘다처럼 굵은 뱀. 큰 뱀. 이런 뱀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 존재를 얘기할 때 그 하와를 깬 좀 몸집이 큼지막한 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3장 1절을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뱀을 마귀와 사탄이 특별히 이용했다는 겁니다. 요 한 마리를. 요 놈을 이용했다는 거예요. 그 뱀을 이용해서 사람에게 접근하게 됐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왜 하필이면 뱀일까요? 좀 그런 거 하기에 좋은 짐승이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딱 뱀이 제격일까요? 성경에서 이제 그렇게 규정하여서 말씀하고 있으니까 딱 뱀 같네 그렇게 생각하지만 여러 가지 짐승이 있는데요. 그런데 뱀을 특정 지어서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3장에서요 또
꼭 뱀이어야 했던 이유를 또 설명하고 있어요. 친절하게. 재밌죠, 좀 그런 부분은. 내가 왜 뱀을 통하여서 이와 같은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설명해 줄게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3장 1절 보면요.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어떻다고요? 가장 강교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여러 가지 동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뱀은 가장 강교한 놈이에요. 그러니까 이런데 마귀 사탄이 인간을 깨기에 딱 적절한 놈인 거예요. 왜? 뱀의 특징이 어떻기 때문에? 강교한 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뱀을 활용해서 사람을 꿰게 했다는 것이에요. 우리나라 말로는 이렇게 강교하다 이렇게 해석을 했죠. 근데 뭐 비슷한 뜻이 있는데 강교하다는 말은 조금 뭐랄까요? 좀 나쁜 의도를 가지고 지혜를 쓰는 그런 모습을 강교라고 표현했다면요. 아주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언어의 뜻은 아주 지혜로운 놈이다. 뱀이. 엄청나게 지혜가 있는 놈이다.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클레버라고 쓰고 있거든요. 굉장히 지혜롭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놈이 처음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이후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뱀에게 내려졌던 저주는 어떤 거죠? 땅에 뭐요? 네, 기어다니게 한 저주를 내리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뱀이 저주를 받기 전에는 어떻게 됐었을까요? 기지 않았다는 건 사실이죠. 그 이후에 기게 했다니까 아마 두 발로 걸어 다녔을 수도 있어요. 뱀이. 우리나라에 보면 용이 있죠. 우리나라의 용. 좀 서양의 용, 이렇게 배뿔룩하고 날개 달려있는 이런 용 말고 우리나라의 용은 어때요? 뭐 저 절 같은데 그림에 그려져 있는 용은 다리가 있잖아요. 다리 있죠. 머리에도 뭐가 있어요? 뿔이 있죠. 사슴뿔. 입은 악어처럼 생겼고 그걸 잘 살펴보면요. 요한계시록에서 나와 있는 뱀을 형상했을 때 그 사탄 마귀를 형상한 그림하고 거의 일치를 해요. 희한하게 일치를 해요. 자세히 보면요. 여하튼 그 그림에 보면 용이 낄다랗게 뱀처럼 생겨가지고요. 깔치처럼 꼬리가 이렇게 얄싹하게 생겨가지고 앞뒤에 다리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쫄다리. 보일랑말랑한. 여하튼 다리가 있어요. 그 성경은 보면 이 뱀이 저주로 받아가지고 심판 이후에 기게 됐다 했으니까 그 이전에는 아마 네 발로든지 두 발로든지 걸을 가능성이 많아요. 마치 도마뱀처럼. 걸어 다녔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만약에 타락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이 뱀이 얼마나 지혜로웠으면요. 강교하다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들 가운데에 뭐 1000만이라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도 애완용 동물을 기른다는데 뱀을 애완용 동물로 길렀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지혜로우니까. 그렇죠? 대문을 딱 열고 나가는데 막 강아지하고 고양이가 막 와서 막 주인이라고 꼬리 쳐주고 그러니까 그게 좋아가지고 강아지를 키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대문을 딱 여니까 뱀이 확 튀어나와가지고 막 꼬리를 치고 막 좋아한다면 사람들이 좋아하겠죠. 이만한 뱀이 막 튀어나와가지고 막 꼬리를 치고 막 혓바닥으로 막 핥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막 그놈들이 막 지혜로 와가지고 막 얘기하면 막 냉장고에서 막 콜라도 꺼내오고 막 가스레인지 불도 끄고 막 집도 잘 지키고 그러면 너무 예쁘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마 그놈들이 죄를 짓지 않았더라면 개나 고양이보다 더 앞서서 뭐 사람들이 키울 수 있는 애완동물로 키웠을 가능성이 다분하다. 제 생각입니다. 강교하다 하니까 엄청 지혜롭다 하니까 머리가 엄청나게 똑똑하다 하니까 그럴 가능성들이 있고 뭐 여러분들이 혹시 어디에 외출 나갔을 때도 목끈을 메고 뱀을 데리고 다녔을 수도 있고 또 이마트에 장 보러 갈 때도 이렇게 애기 바구니 같은 데 넣어가지고 뱀을 안고 다닐 수도 있고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환상적이죠? 그런데 이제 뱀이 이렇게 징그럽고 무섭게 생각했던 것은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죄의 결과라는 겁니다. 죄의 결과. 여하튼
이렇게 좀 우스개로 얘기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러나 사실이 그런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뱀에 대해서 혐오스럽게 생각한 게 죄로 인하여서 인간이 죄 짓고 난 다음부터 이 뱀에 대해서 우리들은 그런 시각으로 보게